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 중 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드러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 또 절망하기도 하다고 또 가능성을 보며 기뻐하기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에서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상황과 사람과 또 오늘 우리의 처지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감정에 빠지고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원함에 빠지는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주님 아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무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을 아버지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수를 세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서서는 이 아론의, 그러니까 이 모세,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계수를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 제사장이 될 자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고핫, 그죠?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들이 딱 세 부분에서의 내용으로 이 민수기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오늘 이 시작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데 우화열을 마치고 진영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갈 자가 누군지 계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60만 명의 성인 남성들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에게 법을 주시고 이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말씀의 기준 앞에 서는 훈련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명령대로 순종함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보여주시며 이 모든 걸음은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성막 안에 거하시는, 성막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며 그들을 계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레위 자손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므라리 자손의 계수를 명령하시고 그 전에 이미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또 5장부터 또다시 율법을 다시 차근차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걸음에서 거룩을 향한 걸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 거룩을 이루는 것이 결국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을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는 역할이 바로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수레로 옮기다가 그 수레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른 자손이 그것을 손댔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고핫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들로서의 고핫 자손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 바로 이 성막을 덮을 천막과, 그죠? 그 성막에 필요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이 언약궤는 옮길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이 언약궤 운반은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고 그것을 덮는 그 수많은 가죽들, 그리고 이 휘막들은 게르손 자손만이 가져갈 수 있으며 므라리 자손들은 그 외에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 세 자손만이 만지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의 역할을 크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역할을 맡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이었는지 오늘 보면은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만을 셉니다. 20세부터 30세, 보통은 20세부터 50세까지의 전쟁할 사람들을 세셨는데 레위 자손은 30세부터 세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젊은 혈기로만은 할 수 없기에 10년 동안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10년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폭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물들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을 보십시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으로 이 레위 자손들을 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12지파가 성막 안에 우습게 가벼이 여기며 성막 근처로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충지대와 같이 레위 자손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방법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걸음, 말씀을 담당하고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이 없음을 말씀하시며, 그러나 그들이 직접 듣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레위 백성을 통하여 수많은 그 말씀의 훈련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옆에 친구들과 같이, 그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내가 레위 자손이 되고, 레위 자손 중에서도 질서가 있죠. 아론의 자손만이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에 고앗 자손, 거기에 게르손 자손, 거기에 무라리 자손에 정확한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울 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12지파도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3장까지 2장에서 아주 자세히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쫓겨나기 때문에 오늘 이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 안에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주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전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죠? 일사불란하지만 그러나 또 각자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함께 모여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 자손들의 수를 20세부터 세지 않으시고 30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자의 부분에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훈련을 받은 후에야 성막 봉사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딱 이 20년간은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신 것이죠. 50세 이후에는 몸이 쇠약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없었기에, 그렇죠? 30세부터 50세로 제한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기회로 이 2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음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금 세우고 계시며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다시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걸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질서 있게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우신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네 임무를 충실하게 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거기에 너의 전심을 다해서 달려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높아진다 하는 것은 내 자리와 위치와 영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행여나 그 말씀을 어길 때는 그 벌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기에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는 갈 수 없으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 해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세워준다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에도 우리 남성교회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합당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짐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제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며 가는 세상의 권위의 원리가 아니라 마음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질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이 오늘 이 교회의 걸음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죄와 싸우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걸음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걸음에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며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사순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잘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도 말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주님의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고는 이 걸음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 주님이 잘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잘못했다 하면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바로 그 지점까지 내려가서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렇죠?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주님의 시간의 순서대로 주님의 속도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주님이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압 평야에까지 이르는 이 민수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대열을 마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시고 각자가 어디에 위치해서 어떻게 이 전체를 따라갈 것인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특별히 3장과 4장에서는 오늘 레위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라도 어길 때에는 너희가 살지 못하리라. 너희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온 교회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합니다. 지파를 계수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49절의 마지막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신지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이 질서가 잡히고 떠나갈 준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맞춰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먼저 이 2020년부터 주님이 하신 일은 오늘 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질서의 순서대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의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들리는 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이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탈한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며 또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걸음에서 생겼던 모든 오해와 모든 내 멋대로 하던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교회로 바꿔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이 민수기를 주신 것이죠. 앞으로도 10장까지 이 준비는 계속됩니다. 이 5장 이후에 말씀으로 준비하며 다시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인가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보면 우리는 죄의 종되어서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요, 죄가 없다 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로 말미암아 정죄될 수밖에 없음을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오늘 민수기의 20계명을 통하여서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죄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아주 지름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드러날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스스로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의로운 자로 일어서려는 이 어리석은 시도와 노력을 멈추고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그 질서 안에서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상황들만 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시는,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민수기의 과정이 우리의 과정이 되어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오늘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 말씀 안에서 닫혀놓고 가둬 놓았던 그 더러운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죄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겠지라고 유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드러내신 대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세울 자들을 세우시고 또 준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12지파의 그저 각자 세우실 역할로서 제일 중요한 사람부터 먼저 세우고 계심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기회를 붙잡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으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 주님 없음을 드러내실 때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기회예요. 또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시내산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말아야 될 광야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짧은 길이어서 지금도 지도상에서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고집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말하며 다 된 자로 여기는 바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비추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렇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고자 하시는지 그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물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아버지 이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다가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한 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어차피 출애굽한 길이라면 주님이 뜻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나를 듣고 주님이 사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다시 나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앞서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십자가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여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부터 아버지 주님 앞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여기서 대충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장을 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다음 걸음이 우리가 갔던 걸음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부터 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출발점 앞에 섭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준비되게 주여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만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